이사 열린 거 42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이사 45장 동안요.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에 대해서 동방에 기름받은 고레스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적은 선지 예언대로 예루살렘이 망하고 예언대로 복구된 사실을 들어서 말씀대로 공의를 행하여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하나님의 완전성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그런 예언을 하시고 모든 일을 성취시켜서 그대로 역사하시는 것을 분명히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도가들로서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과거 그레스를 통하여 성전이 복구되고 이스라엘이 회복된 것처럼 동방 땅 끝에 말씀의 사명자를 통하여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 동산을 회복하여 시장 천년 평강을 이루어서 그 일들을 하는 일을 세례 역사, 동방의 역사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은 바로 에덴 동산을 획해서 천년 지상 평강을 이름으로 만왕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께서 다루시는 안식 시대를 이룰 것을 말씀하는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기도 하고 또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일들을 이루는 것은 그냥 없던 일로 이룬 것처럼 되는 것보다도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일을 인간적으로 다시 행함으로 그 이루어지는 일인데 과거에 동방의 고레스를 들었은 이 일을 통하여 인간적으로도 또 그런 일이 있을 것을 말씀한 것이고 이제 그 일이 이루어질 때가 이제 다 됐다. 2700년 전에 예언한 것이 이제 응하여 마지막 한 일에만 한 것은 시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그것부터 나오는데요. 4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고 오르고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행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내가 네 앞에서 와서 험한 것을 평탄하며 눈물을 젖어 부수며 새벽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아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를 지명해 부른 자가 나 여호와인 이스라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너를 지명해 부르나니 너는 알지 못하실지라도 나는 네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의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할지라도 나는 네 띠를 동일 것이며 해 뜨는 곳에든지 지는 곳에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무리로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짓고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짓고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옛날에 이방에 동방의 고레스를 들어서 쓴 일이 있었는데요. 44장 28절에 보면 기름받은 고레스를 통해서 내 기뻐하는 보약을 다 이룬다 그랬죠. 이것은 2700년에 예언을 했는데 2500년 전의 사람이 이제는 200년 후에 태어날 일을 하나님이 예언하셨는데 그것이 동방의 바로 메데보스의 고레스 왕이라는 삶이죠. 그 사람을 통하여 바벨론 70년을 차기 전에 22년 전에 불러서 결국은 성전을 복구하는 칙령을 내리고 성전을 복구시키고 결국은 이스라엘 회복시키는 역사가 있었죠. 물론 이제 아닥사스다 왕이나 고레스 다리오 왕까지 가서 왕국이 되었지만은 그때 시작을 한 것이 바로 동방의 고레스 현상인데 여기 보니까 동방의 기름받은 고레스가 나오죠. 인간적으로도 이런 종이 나올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동방 땅끝 해돋는 나라에서 나오게 되는데 이것이 이미 2001년도에 응답이 온 것이고 이것이 다시 이제는 이루어질 때가 된 것이 현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때 당시도 21년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고레스를 부르는 것처럼 이제는 이 정부 예제장관 하나님께서 응답을 줘서 그 말씀을 이루어가게 하는 하나님인데 이런 하나님은 그 예제장관의 될 일을 다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결국 하나님께서 알지 못해도 내게 칭호를 줬다 그랬죠. 이거는 바로 이제는 왕권의 새 이름을 이미 지어놓고 이 새 이름대로 된 것이고 성경 예언된 대로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그것은 받는 자밖에는 알 수가 없겠죠. 한 명만이 이걸 받기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것이 바로 내게 칭을 줬다는 말로 말씀하셨는데 그건 새 이름을 받은 것을
뜻한 겁니다. 그래서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분인데 결국은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는데 알파 역사를 통하여 오메가 역사를 통하여 역사하는 방법을 쓰는데 알파 역사는 육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되었던 일이고 이제는 오메가 역사는 인간적인 선지부인 항복을 통하여 세계 통일의 평화를 이루는 역사를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비의 신이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이제 환란도 평안도 짓고 어둠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런 모든 세력은 하나님의 장표로 움직여진 거기 때문에 악의 세력도 마귀의 세력도 하나님의 예지전 간에 하나님의 장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승리는 하나님이 함께한 자, 하나님이 지명한 자, 하나님이 예정한 자가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옛날에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또 메데바스를 통하여 바벨론을 멸망시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던 것처럼 인간의 오래 발효된 세상을 멸망시킬 때가 왔는데 이때 북방 세력을 통해서 이제는 음란법을 삭탈락한 이러한 자들을 심판하고 다시 그 공산당 세력을 동방 기름받은 것을 통하여 청건선을 통하여 물리쳐서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 일들이 이제 아마겟돈 때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다. 그 일들을 여기서 보면 거기서 논문을 이제 쳐서 부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2장 17절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같이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대지경을 얻으리라. 대지경이라고 했죠. 그래서는 주계장막, 천장막인 공산당세를 뜻한 것이고 그때 북이스라엘이 이제는 아수르에서 망한 것처럼 이 세상은 무시를 눈물의 공산당, 악의 세력을 등장하고 쓰려는 것이고 이 악의 세력을 없이 하는 것이 그런 심판의 방법이다. 근데 거기를 하나님께서 여기서 앞서 나가서 다 열어주신다. 그렇게 했죠. 내가 네 앞에 서서 화강물을 평탄케 막 눈물을 쳐서 부수며 세비장을 꺾고 이런 얘기를 하시죠. 이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권세 능력으로 청구자를 통하여 이제는 마지막 5개월 환란 때 북방 공산당 세력에 택한 백성을 구원하는 역사를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이 종들은 인간의 힘과는 당할 수 없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갖고 나오기 때문에 이자를 통한 택한 백성을 이제 인도하여 이 일치를 인도하면 모든 권의 선명이 끝남으로 전선멸 역사가 끝나는 때가 온다. 이걸 지금 말씀하셨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간이 알지 못했을 때도 하나님의 예지정간에 모든 것을 예언에 기록하게 하시고 예언대로 일정부터 가없이 반드시 이루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하시는 역사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8절에서 10절입니다. 너 하늘이여 위에서부터 의로움을 비같이 듣게 할 자다. 궁창이여 의를 부어내릴 자다. 땅이 열려서 구원을 내고 의가 함께 움득게 할 자다. 아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느니라.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신 대로 더불어 다툴진대 과했을진저 신흙이 토기장이를 대하여 너는 무엇을 만드냐 할 수 있겠으며 너의 만든 것이 너희를 가리켜 후손이 없다 할 수 있겠느냐. 아베가 묻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 어미에게 묻기를 네가 무엇을 낳으려고 구하느냐 하는 자에게 과했을진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창조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인데 창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것을 비방하고 해방하는 자들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부모에게도 그런 말씀을 하는 것처럼 무엇을 낳느냐, 무엇을 낳으려느냐 이런 식으로 하는 자들은 바로 토기장이가 진흙을 이제 이걸 통해서 토기를 지을 때 진흙이 토기장이한테 뭘 하는 거와 똑같다 이 말이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할 수 있는 법의 하나님 또 진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권한을 다 갖고 계신데 이걸 인간들이 알지 못하고 그거를 인간의 생각으로 폄하하고 그걸 판단하는 것은 망할 짓이다. 이렇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늘 옆에는 실그릇에 불과하다. 하늘도 땅도 만물도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기는 도구에 불과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마귀의 세력도 하나님이 들어쓰게 해요. 건설적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자영자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안에 하나님이 주는 권세 아래서만
움직여지는 거기 때문에 지금 마귀세력이 강해서 이것 같지만 결국은 다 망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간은 질bil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해줘야만 되고 지혜도 능력도 사랑도 영생도 하나님께서 하셔야만 되는데 우리는 간절함으로 겸손함으로 빌 때 그러할 때 은혜가 온다. 그러니까 말씀에 좋은 성신의 불, 말씀의 불, 성의 불을 꽉 채워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성령의 능력으로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데 이 시대는 늦음이 성령의 시대가 온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마가다락방에는 이름이 성령으로 해서 예수 믿고 충성받는 역사가 있었지만 인간 정부에는 일을 맡게 되고 심판과 소명을 받아서 원죄자들 해결받는 늦음이 성령을 받아야만 이런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도 또한 분명히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11절입니다. 이스라엘 거룩한 신자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장례를 내게 부르라 또 내 아들들의 일과 내 손으로 한 일에 대하여 내게 부탁하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장례를 물어보고 부탁할 뿐이고 하나님 예정까지 다 이루어지게 된다. 인간의 행동을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정간에 다 이루기로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고 부탁하고 기도하면 다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제 시대적인 자명결정 하나님의 본의 역사가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양심 시대에는 양심대로 살는 것이지만 또 방주를 타야만 됐고 언약 시대는 이제 아브라함의 할례법을 지키고는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죠. 율법 시대는 모세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고 은혜 시대는 베드로와 바울처럼 십자가 도를 전할 때 십자가를 믿지 않고는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죠. 인간을 할례장 시대는 예언의 법을 통하여 두 증인 원사를 해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만 원죄자분의 해결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인간 영혼의 마지막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시기적으로는 제가 항상 21세기에 새로 시작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초림과 재림을 2000년으로 예정하셨기 때문에 1세기에 주님 오셔서 30년경에 시간 못 밖에 들어가셔서 부활 승천하신 것처럼 이제 AD 2030년 전으로 해서 이 모든 일이 끝내서 천년왕국 시작되다가 가까운 때다 이렇게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것을 이제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에게 다 이렇게 새 이름도 또 대표 인물을 통하여 하게 할 것을 보여줘서 미리 다 예지정을 되어진 일을 볼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것은 받은 자에게는 알 수 없다. 그래서 옛날에 동방의 고레스에게 하나님께 나타내서 성령을 복구시키는 역사를 했던 것처럼 인간 정도에도 그런 종이 있는데 그런 종이 시기적으로 이미 나타나서 예비되고 준비되는 종이어만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이 바로 첫 대계의 사자다. 두 증인 원죄에서 첫 번째 증인은 이 되는 종이다. 또 가드나무 같이 된 종에서 금기를 내는 인의 권위를 받은 종이다. 이 정도만 아셔도 그 종이 예비되고 준비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10절 13절입니다.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친수 하늘을 펴고 그 만상을 명하노라. 내가 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굳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나의 사로잡힌 자를 값이나 갚은 것이 노리라. 방울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친수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또 그런 분이 이제 이방의 왕을 통하여 고레스를 통하여 성령을 볶으신 것처럼 인간으로 그런 일을 왜 또 할 수 없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누군들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존귀한 자로 들어쓰게 하는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인데 이것이 인간 영관에 숨겨진 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그 종의 역사가 전성자문의 구원의 역사를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절대적인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것만이 인간이 사는 방법인데 하나님은 말씀을 기록해서 말씀대로 하시는 진리 하나님, 법의 하나님임을 우리가 또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 시대는 예언서기를 빠짐없이 읽고 듣고 지키는 단체만이 임마누엘 역사에 시온의 무리가 되어서 천국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모략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애굽에 수고한 것과 구스에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족속이 다 내게로 들어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자매여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하는 가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에 있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리라 하니라. 모든 열방을 다 주장하시니까 때가 되면 모든 세상의 방방곡곡에 택한 종, 택한 백성들이 그 참종이 누구인지를, 징검세 받은 종이 누구인지를, 화면에 들어서는 동바의 브라스 같은 종을 누구인지를 다 알게 되므로 다 순종함으로 순종한 자들만 복을 받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게도 제 전선자만에 알고 올 때 이때 그 종의 말씀에 따라 말씀의 빛에 따라 결국은 순종하는 것이 유리하게 사는 방법이고 이 시대에 그것이 바로 상해 방주, 은혜 방주, 군의 방주 때 그것이 바로 첫대계의 완전 변론의 역사다. 기록 11장 3절에 두 진의 권세 주리니 1260도한 위원회라는 말씀으로 그 권세 안에서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적만이 결국은 알고게 되는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들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장중에 있기 때문에 악의 도구도 있고 의의 도구도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보고 계시면 되죠. 12사도 중에 또 악의 도구가 되어 있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사는 것처럼 인간 영에도 악의 력도 의의 력도 하나님의 장중에 다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15절 17절입니다. 구원자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진실을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부상을 만드는 자가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정에 들어갈 것이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구원을 입어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영세에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스스로 숨어 계신 하나님이다. 이 말씀인데 말씀을 배워놓고 지키도록 해놓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하나님께서 보시는 분인데 말씀대로 역사할 때는 이제는 마지막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므로 말씀대로 살아서 말씀대로 축복하고 말씀대로 책임내고 말씀대로 심판할 것을 보여주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하나님이 책임지고 다 역사에서 승리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인간들은 1년마다 농사를 지어서 결국은 추수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길게는 6,000년, 짧게는 2,000년 동안 농사를 지어서 참된 백성, 참된 성도들을 모아서 또 하나님께서는 남는 백성을 삼아서 천년국에 축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인간들의 가을 추수 때와 마찬가지로 알고는 모르는 역사가 진행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18절과 19절입니다.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경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니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의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 흑암한 것에다 은밀한 말하지 아니하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를 나를 헛되이 찾으라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을 구하느니라. 하나님은 물질계도 하나님의 창조한 것인데 헛되이 창조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주 만물을 또 인간의 세계를 다 창조한 것도 헛되이 창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줘서 축복을 주기로 원하는 대로 주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 경국에 창조해서 우리가 지구가 갑자기 망한다 이런 일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전부 의를 말하고 정직을 말했다는 것은 하나님은 인실되게 성경 예언대로 말씀대로 기록된 대로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천년왕국을 이루어서 완전히 축복주는 것도 성경 예언대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다 해주신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면 환난 재난날에 구원함을 받게 하는 일이 있게 되는 것이 인간 영혼의 마지막 한 일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옛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바벨론 불에서 구원하는 것처럼 온 세상이 바벨론 세상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 택한 종들을 구원하는 역사가 참된 이스라엘인 이제 예수 믿고 충성받은 자 중에서 충성한 지를 다하고 참되고 진실하게 말씀 지켜 행하는 자들을 구원할 역사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알고 오게 된다. 이것이 모든 성경과 예언서와 계시록의 핵심적인 진리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다. 20절에서 21절입니다.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 오라 한 가지로 가까이 나오라. 너와 무상을 가지고 다니며 능히 구원치 못하는 신에게 기도한 자들은 무지한 자리라. 너희는 구하고 진실하고 또 피차 상하여봐라. 이 일을 이전부터 보인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구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의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나는 공의를 하며 공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 나의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대로
다 말씀을 기록해 놓고 그 말씀대로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방법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의를 베푸는 하나님이다. 합당한 자에게 복을 주는데 합당한 자는 지 옆에 순종하는 자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공의를 베푸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하나님은 공의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율법적인 제의를 다 완성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 보혈의 공으로 죄악을 다 치르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죄상을 받게 하는 역사가 왔고, 얘는 악의 세력을 멸망시키고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서 영원권의 본으로 가족적인 축복으로 단체적인 축복으로 완전한 축복의 나를 이루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루실 구원의 완성이다. 그래서 너희는 혹은 향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이런 다른 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언하라고 이런 성취시키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자들은 어리석게도 우상을 섬기다가 그건 다 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22절에 땅 끝에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 다른 이가 없느니라. 그래서 땅의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여호와를 앙망할 때 결국은 복을 받게 되는데 심판하고 새 시대에 가는 역사가 마지막 한 일에 구원의 역사다. 전성전에 알고 온 모고는 그들과 자기의 용서가 없는 후삼전만이 되어서 후삼전에는 적그리스도가 신생의 표를 받게 되고 신생의 표를 받은 자는 한 명도 예외가 없이 다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대접자한테 기름받다 아마겟돈 때 천멸당하는 것이고 아마겟돈을 통하여 이제는 행복까지 터짐으로 세상을 재창조하여 예정을 회복시키는 것이 천연왕국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대로만 역사하시고 공의와 사랑을 이루어가는 일들 따라서 역사하시는데 하나님 시대마다 하나님 구원하는 방법과 하나님의 심판하는 방법이 틀리죠. 양심 시대는 양심을 따라서, 언양 시대는 언약의 시간을 따라서 할법을 뜻했죠. 율법 시대는 율법을 따라서, 은혜 시대는 십자가의 법을 따라서, 환란 시대는 예언의 법을 따라서 역사하시는 것이 지금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래서 예수 믿고 중상받다 하더라도 이런 것을 밀고 덮고 지키지 못하면 천국을 영접하지 못하고 천국을 영접하지 못한다는 것은 천국의 축복받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잘 약속대로 말씀대로 믿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만 된다는 약속을 하신 것이 23절 25절이죠.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나 입에서 의로 온 말이 나갔은 즉 들어오지 아니하나니 내가 모든 무릎이 꿇고 모든 자가 명확하리라 하였노라. 어떤 자의 내가 대한 말에 의와 함께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은 그에게로 나갈 것이라. 무릇 그를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하는 이스라엘의 자손은 다 여호와다. 의롭다함을 얻고 힘을 얻고 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그대로 한다 이 말이죠. 이것이 바로 이제 멸일권의 선지서를 뜻한 것이죠. 그래서 멸일권의 선지서와 이제 계시록에 이제 말씀한 대로 모든 것이 일절부터 가없이 다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서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서 아담과 빼앗겼던 에덴의 축복을 찾아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고 또 그 일을 위해서 동방역사, 세일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 마지막 알고 모든 구원의 역사와 심판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도 성경에 있는 대로 다 되고 만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고 진실무하시고 무소불량하신 하나님을 내가 그들을 믿고 순간 순종하는 방법 뺏기는 구원의 방법이 없는 것이다. 그것을 이 시대에 그 사람을 맡은 것이 바로 다시의 사명자고 첫대기의 사자고 그 종이 역사하는 것이 두 진권세 아래 역사함으로 드람제 길을 전하는 때가 마지막 하늘의 전산만의 역사다. 천천년 만에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이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을 순종하여 지켜나가서 한 머리가 되는 것밖에는 구원의 방법이 없다. 구원의 방법은 임마진 4,000명이 되는 방법과 능히 실수는 큰 무리에 예비처법을 인도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에는 구원의 역사가 없는 것이 인간 정말의 역사다. 이 말입니다. 여기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맹세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 14장 20절에도 마음을 먹고서 맹세하라고 써요.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하며 예언의 말씀으로 이게 이루겠다는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를 잘 깨달을 때가 왔다. 하나님 택한 자를 구원하시되
확실성 있는 말씀을 쓰고 말씀대로 따라 역사하시는 분임을 여러분이 말씀대로 믿어야 된다. 기독교 2000년 역사가 예수 믿고 중생받아서 온 것만 것으로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처럼 모든 예언서의 말씀이 나온 것처럼 이런 읽고 듣고 지키는 죽정포셋이라고 죽음 맛보지 않고 공중강을만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고 그 남은 종 나온 백성으로 세상 심판 후에 에덴 동의 축복을 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확실한 언약의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되고 이단과 또 달성된 단체처럼 이제 무궁세계를 부인한 것은 있을 수 없죠. 천연왕국 후에는 백보자 심판에 다시 계시록 21장 1절에 하처럼 생명의 땅은 영원한 무궁세계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동고동락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천국의 축복을 반드시 누려야 된다. 천년왕국을 이루는 때가 인간 정말 역사인데 그 시절이 가까웠고 그날이 임박한 때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은 무수불능의 역사를 하시는 분인데 그거는 언약의 말씀대로 하시는 분이다. 여러분이 잘 깨닫고 여러분들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되어서 자손 만대의 축복을 누리는 또 우리는 성도와 종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